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된 교회인 이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나라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 그 어떤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문화적인 힘을 키워서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 사회의 목표라고 제시합니다.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 너머에 있는 궁극의 목표를 기독교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독교인의 지상 목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 국가로 계속 선택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 의심을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었으니까 한국을 선교 국가로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열정이 많이 식었으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그 촛대가 옮겨갔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히 선택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어의 잠어음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든 그 언어를 습득하기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은 추운 나라, 더운 나라에서 모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타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백인 국가, 즉 유럽이나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은 더 이상 선교지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 사람들의 민족 의식들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식민지 지배하던 나라의 선교사들이 자기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잘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말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독립투사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믿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면서도 그들의 조상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믿던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무언가 변형된 기독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흑인 신학이 있고 남미에는 남미 해방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삼자교회 신학이 있습니다. 전부 정통적인 신학과는 조금씩 다른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도 식민지의 고통을 겪기는 했는데 어떤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식민지 시대 내내 고통받는 한국인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서양 교회의 정통 신학에 대한 반감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서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 반감이 전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